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하여 고백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른 새벽에부터 또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짐은 무너지느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좋아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보면서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제 폄하하는 거죠. 폄하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일이 아니라 귀신, 그러니까 마치 무당처럼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누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
늘 예수님 하시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논리나 사실과 상관없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적으로 보게 되니까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어떻게 듣든지 해가 될 만한 좋은 걸 받는데도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꼬꾸라뜨릴까, 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귀신 들려서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면서 오히려 시험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봐라라고 이렇게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표적 자체는 아닌 거고 오늘 이제 생각해 본다면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없는 그 마음으로부터 뭘 해도 안 믿는 거죠. 뭘 해도 안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 있대요. 다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다 한대요. 다 있는데 봉사도 있고 뭐 전도대도 하고 다 해요.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근데 뭐가 없냐?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은 안 한대요. 사랑해라. 왜요? 내가 왜요? 나는 못해요.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변명거리만 생기게 되고 핑계거리만 찾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들을 찾아서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영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의 길입니다.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이런 99%의 순종은 없어요. 순종은 100%입니다. 다 하는데 요것만 빼놓고요.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다 사랑하라고 다 사랑하는데 내가 99명 사랑하는데 요 한 명은 내가 못 사랑합니다. 불순종이죠. 중간 지대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나갔던 귀신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보면 다시 들어왔대요.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려고 봤더니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서 혼자서는 못 들어오게 되니까 7 귀신과 함께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말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 들린 그 모습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고침받았고 새롭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이야기의 결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한 장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 전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에 있는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구원받은 증표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열매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는 얼굴이 불편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이 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게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 거처할 자리를 찾는데 이전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청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갈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혼자서 감당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럿이서 여러 귀신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 성령이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에 그런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했을 때에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악한 이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둘보다는 셋이 여럿이 함께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철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쓰는 거예요. 그 어떤 철과 서로 부딪혀가면서 철을 강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재련이 되고 연마가 되고 날카로워지게 되고 그런 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게 될 때에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서로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첫째는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그 목장들의 연합이 성민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곳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는, 틈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여러분, 귀신도 혼자서 안 되니까 일곱이 연합해서 들어가잖아요. 귀신도 연합을 하는데, 귀신도 하나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들 때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사람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귀도 귀신도 혼자서 감당 안 되니까 일곱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